우리가 계속 야고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 3장 후반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우리의 믿음은 바퀴가 달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퀴가 달린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은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유혹을 이기며 말씀대로 행하고 혀를 다스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한 이러한 믿음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지혜가 필요해요. 각자의 삶에서 필요하고요. 각자의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어디서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wise, 분별력 있는 understanding, wise랑 understanding이랑 같이 하나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wise하고 understanding, 지혜롭고 분별력, 한국말은 분별력으로 번역했는데요. understanding, 이해력이 있는,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지혜로운, 그 두 가지 wise understanding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지혜를 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 또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여기서 마치 영어로 표현하면 bread and butter, 이 bread가 있으면 그 butter가 있어야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마치 밥이 있으면 김치가 있어야 되는, 이 안성맞춤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wisdom이랑 understanding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전체 3장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 이 문맥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선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선생이 아닙니다. 또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입을 여는 분들은 다 선생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선생입니다. 입술 가운데에 내 선생 같은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내가 선생 되고 싶지 않다, 내 선생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혀가 있고 입술 있는 사람은 다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혀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혀를 열기 전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없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금이 더 귀하고 이 명예가 귀하고 이 다른 것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넘버원 구하는 것은 지혜야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 대해서 얘기하는데 wise and understanding. 이게 wise하고 understanding 하는 게 무슨 것인가? 무슨 뜻일까? 한번 두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첫 번째 정의는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또 야고보가 내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서 사신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to say and how to say라고 얘기해요. what and how를 두 개를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게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을 갖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내가 지혜롭지 않게 얘기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말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의 두 번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언더스탠딩을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 할 때도 있어요. 침묵하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참된 지혜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을 알고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참된 지혜라. Wise and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야고보의 정의인데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야고보는 삶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모르겠네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흔히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은 show and tell라는 그 일을 해요. 많이 해요. show and tell 무엇입니까? 본인의 장난감, 인형, 또 애완동물을 학교에 데려가서 쇼하고 보여주고 tell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show and tell. 혹시 해보셨어요? 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는 먼저 쇼잉을 해야 된다. 먼저 예를 들어야 된다.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쇼잉, 내 삶에서 쇼잉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 삶에서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의 좋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사니까 선한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야고보는 이 wise and understanding, 지혜와 분별력이 이런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인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는 자연적인 지혜죠. 또 야고보는 거짓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참된 지혜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각각 우리가 지혜를 보겠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혜, human wisdom, worldly wisdom, 하나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heavenly wisdom, 또 wisdom from above 라고 하는데 각각 우리 지혜를 보면서 각자의 어디서 오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혜의 근원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해서 운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삶에서 나타나는가. 또 세 번째의 질문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열매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더 같이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곧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오는 것이다. 거짓 지혜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소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것이다.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천 년 동안 부모를 통하여 또 대대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혜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받았어요. 학교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또 기업의 단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쌓이고 또 그것을 전해서 받은 게 바로 첫 번째 소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부와 명예를 얻는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집중돼 있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미래가 없죠. 더 그 다음이 없죠. 이 세상에서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소스고요. 두 번째 소스는 여기서 보니까 정욕적이라고 합니다. Not spiritual. 영어 성경 보면 unspiritual, sensual. 영적인 게 아니죠. sensual 하면 이 sense, 내가 보이고 듣고 느끼고 이 다섯 가지의 이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혜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상식, 내가 common sense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신, 내 본성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맞추는,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물적 성향을 충족시키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인간적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대대로 내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 육신적인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적, 귀신적, 이 마귀적 영감을 받고 이 영향력으로 내 영혼이 유지되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본인의 시스템으로 계속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부를 약속하죠. 또 명예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미래를 대해서 우리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을 보고 또 타로 카드를 보고 기타 등등 그것을 마귀의 지혜를 얻고 나가고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나가는 지혜가 이 세 가지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이게 이 인간적인 지혜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어떻게 삶에서 나타날까? 여기서 봤을 때 세상의 지혜는 우리 마음의 시기심과 야심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야망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야심. 시기심은 타인에 대한 잘못 태도예요.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야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의 잘못된 태도죠. 나 바라볼 때 잘못된 태도가 바로 야심이죠. 야심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남을 낮추고 나 자신을 끌어올리는 지혜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람을 내가 밟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늘 동기를 봐야죠. 인간의 사람이 지혜가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동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동기가 있을까? 그 사람이 구하는 왜 그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 또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의 동기일까? 아니면 그 경쟁심에 이미 있는 지혜일까? 그 동기를 봐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아시죠? 가인은 분노 가운데 아벨을 시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다. 그래서 가인을 질투와 분노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입니다. 시기와 야심. 또 야곱의 두 아내 기억나십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 자매예요. 시스터예요. 시스터인데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 경쟁하며 나서는 이 두 가운데에 시기심과 야심이 있었죠. 또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춤추는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보다 다윗이 죽이는데 온 마음과 시간을 다 바쳤죠.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대표적으로 세 개의 스토리만 얘기했죠.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요셉의 얘기도 있고 그 형제 가운데 기타 등등 예수님이 당한 일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당한 일도 사순절 당한 일도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 어디서 누군가에부터 시기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야심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인간의 지혜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세상에서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원을 봤습니다. 세 가지 소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무질서가 생긴다. 무질서, disorder. 사람들을 분열시킨다고 얘기해요. 연합이 아니라 분열시키면서 혼돈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의 열매예요. 무질서. 두 번째 열매는 부도덕입니다. 방탕과 타락을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무질서화되고 행동이 타락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간의 지혜는 따르는 자는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자리를 잡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진짜 발달이 됐고 지혜가 있고 진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전쟁을 없앨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임없이 과거에서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계속 어떤 하나님 그 인간의 지혜가 전쟁을 없앨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또한 이 인간의 지혜가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이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자랑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 전쟁과 대표적으로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자랑할 수 없는 지혜죠.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는 얘기하는데요.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평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당연하죠.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지혜는 아소넨,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에서 오는 지혜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죠. 기프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없는 사람이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지혜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참된 지혜는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이 지혜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의 어떤 면에서 이 word study인데요. 이 단어를 공부하는 study인데요. 하나씩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고 pure라고 얘기합니다. pure, 성결하고. 숨은 동기가 없는 것이죠. 숨겨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카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늘에 오는 지혜죠. 회피하거나 번덕스럽거나 모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퓨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며 peace loving.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공격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거만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괴롭히지 않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peace loving, 화평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한다고 얘기했어요. considerate.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배경을 배려하면서 관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good listener죠.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 오겠죠. 그 사람의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관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considerate. 네 번째는 양순하며 submissive.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양보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반대하는 자와 그릇된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더 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긍휼히 여긴다고요.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에 여백을, room과 여백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롭지 않고 덕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ure하고 또한 peace loving하고 considerate하고 submissive하고 또 긍휼이 넘치는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편견과 위선이 없는, 무엇이 없다라고 한국말은 표현했는데 영어는 impartial and sincere. 편견하지 않고, impartial은 되게 공의롭다. 그리고 sincere 되게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죠. 숨겨진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게 열매를 갖고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관영하고 submissive하고 pure하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옵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기프트입니다. 또 이런 열매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웃컴은 어떻습니까? 이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아예 이사를 갈 때 엘리가 만 3살 반이었어요. 그때 딱 영어를 시작했죠. 미국에 사니까. 그래서 저는 좀 걱정했어요. 이 나라가 바뀌면서 엘리가 영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어 책을 읽어줘라. 하늘에 오는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 책을 읽어줘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지혜를 받고서도 성실히 영어 책을 못 읽어줬어요. 안 읽어줬어요. 제가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진짜 참된 지혜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해요. 하늘의 지혜는 평화의 씨를 뿌리면 하늘의 의를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개념이죠. 내가 수확을 언젠가는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죠. 심죠. 모든 농부는 그죠. 어떤 그 기대감으로 심지 않습니까? 수확이 없는데 왜 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는 기간과 내가 거두는 기간이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늘의 지혜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의로움을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더 나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핵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Better person을 만들어요. 더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더 선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혜를 받고 덕을 세우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더 의롭게 다른 사람이 나랑 관계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니 같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하늘에서 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 지혜, 인간의 지혜는 경쟁상으로 만든 컴패리티브 사회를 만든 컴패리티브 가정을 만들고요. 컴패리티브 반면에 하늘의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협동하는 사회, 협력하는 가정, 교회, 사회를 만들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위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면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 일터가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저와 포함해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열매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심플하다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야고보 1장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누르면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십니다? 주십니까? 딱 그만큼 부족하게 주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 써 있는데 generously 넘쳐 흐르게 지혜를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심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하늘의 지혜를 원합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저한테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